사도행전 1장 3절로 8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낭독할 때에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평교회에 오신 여러분 복 받으신 거예요. 영평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요, 이건 아무나 누릴 수 있고 아무나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 이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영이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참 맛이 있고 행복이 넘치고 그런 복된 시작을 바로 이 영평교회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은혜에 늘 감사하며 오늘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4년 전 이곳에 영평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지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에 우리는 그저 값없이 은혜를 따라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그 역사의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때로는 어렵기도 했고 또 수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견뎌야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고 오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올라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올라오셨습니까? 아이고 오늘 목사님 또 봐야 돼? 아마 이런 분들 한 분도 없으셨을 거야. 그죠? 야 오늘 목사님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 주님께서 다 십자가를 통하여 해결해 주셨으니 이제 나는 자유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런 믿음의 시작이 오늘 이곳에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특별히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영평이에요. 알고 계셨어요 권사님? 네? 아셨어요? 집사님? 영평교회.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영원한 평안이 있을지어다. 영원한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저도 영평교회 처음 왔을 때 영평교회로 가라. 영평교회? 좀 발음하기가 어렵네. 영평?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유추해 봤죠. 아, 그렇겠구나. 영원한 평강, 영원한 평안, 뭐든 영원해.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이름이 영원한 평강이 있는 영평교회구나.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여쭤봤죠. 영평교회 이름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그때 사람들이 다 저와 같은 생각으로 뭐 영원한 평강, 영원한 평강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작년에 왜 우리 교회가 영평교회인지 그 해답을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냐?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매 주일 이제 미국에서 말씀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작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제 개척하시면서 그 이름의 뜻을 정할 때에 이러한 뜻으로 교회를 이름을 정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전혀 다른 거였습니다. 우리는 뭐 영원한 평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영평이냐? 이 영평의 영이요. 영등포의 영입니다. 아셨어요? 당시 교회 개척할 때 이 지역이 영등포 구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이름을 딴 거예요. 영등포 안에 있는 평안. 그래서 영평이 된 거예요. 44년 동안 그것도 모르고 신앙생활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영평. 지금은 이제 구로구, 개봉동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당신 여기가 영등포였어요. 영등포. 그래서 영등포 안에 있는 평안, 그래서 영평이라. 또 보니까 원로 목사님 고향이 영등포시더라고. 영등포였어요. 저의 고향은, 저도 서울이거든요. 저도 그럼 만약에 교회를 이름을 바꾼다 그러면 제 고향을 좀 이름을 따가지고 그런 뜻을 가지고 이제 원로 목사님이 영평교회라 하셨는데, 뭐 영등포의 영이든 영원한 영이든 어쨌든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 믿음의 처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붙드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이름에 걸맞는, 그 이름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셨어요. 물론 이 가운데 우리 교회를 떠날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왜요?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또 좋은 목사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좋은 성도들 만나고 좋은 교회가 있고, 서울에서 목회하는 게 뭐 쉬운지 아세요? 특별히 우리 구로동 개봉동에서 제일 좋은 교회, 우리 영평교회.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에 힘입어서 늘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의 믿음의 교제가 늘 넘쳐나는 그런 영평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 물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일을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모여서 뭘 했겠는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라고 모였을 때에 그 모인 장소가 곧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여금 교회를 이루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믿으며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오늘날 그 교회의 모습은 현재까지도 진행형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영평교회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부활하시는 주님을 알리는 그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은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부활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약속의 뜻을 따라 세워진 교회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교회는 평안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곧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일을 감당하기만 하면 교회는 평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평안하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교회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왜 부르셨겠는가? 바로 우리들의 삶의 평안함을 덧입혀 주시고, 이 평안한 삶을 기억해서 아직도 척박하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하고 부활의 은총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죽음과 저주가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심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도마는요, 의심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못 자국난 손과 발을, 그리고 옆구리를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을 수 없겠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 한번 넣어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는요, 믿음 있는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믿고 계세요? 앞에 있는 목사를 믿는 겁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믿는 겁니까? 세워진 이 건물을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평안하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나주셔서 또 아침이 되었을 때 떡도 구워주시고 또 조반을 쫙 준비해 주셔서 생선도 맛있게 구워주셨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넌 날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물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물으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요, 정말 나를 사랑하니? 오늘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아, 정말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줄로 압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모임은 헛된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뭘 고백했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께서 아십니다. 저는 이 설교를 아주 어렸을 때 목사님이 해주셨던 그 설교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이야기를 하시며 찬양 하나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여기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요, 항상 이 율동을 하셨어요.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어렸을 때 그 담임 목사님 보면은 참 할아버지 같았고 어르신 같았는데 그분이 항상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어깨를 좀 흔들어야 돼. 오 주님,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저에게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박 목사야, 정말 넌 날 사랑하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에게도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영평의 성도들아, 넌 날 사랑하느냐? 고백해 봅시다. 오 주님, 당신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 영원히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 탈도 많죠. 문제도 많죠. 올 때 아유, 꼴 보기 싫은 사람 왜 없어? 있죠. 그런데 이곳에 올라온 이상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 변함없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모여 있어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유익해지고 그것이 곧 나의 삶에도 유익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곳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 변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의 믿음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너의 믿음 보여봐라, 그래 가지고 믿음 보여봐 할 수 있겠지만요, 믿음 없어요. 정말로 믿음 없는 사람이 저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작고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이 마음, 이건 거짓될 수 없어요. 언제나 어느 순간에든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어요. 특별히 저는 예배하면서 찬송 하나를 하더라도 그냥 하지 않아요. 왜? 받은 바 사랑이 얼마나 큰데요. 대충 찬송할 수 없어요. 마음 같아서 나와서 춤이라도 추고 싶어요. 네? 정말 시온성과 같은 교회, 아주 마음이 즐거워. 네. 근데 저는 이때 하나님만 봅니다. 왠지 여러분 보면은 시온성 여러분, 주님 사랑함으로 우리 뜨겁게 찬양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여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영평교회는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주님 그 가운데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예배할 때 그냥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랑해요. 정말로 고마워요. 정말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에 정말로 영원한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가득한 교회, 예배가 살아 숨쉬는 교회,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요, 이 고백이요,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끝까지 어떤 상황일지라도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따르라 이 세 글자, 근데 이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이 따르라 안에 이마만큼 큰 문장이 딱 들어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것은 언제든지 아무라도 계속 나를 따르고 섬기라. 이 한 문장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믿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단순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포함되어 있는 것 더불어 언제든지 어느 시간에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예수님만을 따릅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는 게 일회성이 아닙니다. 영원해야 됩니다. 이게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아무 때라도 누구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지난 새벽에 계속 에스라 묵상했잖아요. 성전 재건이 막 되다가 16년 동안 멈췄어요. 여러 외적인 세력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멈춰졌어요. 그때에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하나님 원치 않냐는 죄를 저질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쭉 이어지고 진행되면 좋은데 멈추는 순간, 중단되는 순간 위기가 찾아와요. 그리고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도 멈춰야 됐고요. 모임도 멈춰야 됐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소극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땐 참 불편했어요. 힘들었어요. 나라에 대한 원망도 있었어요. 근데 뭐 전 세계가 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어쩔 수 없었지요. 빨리 회복되기를, 빨리 이 질병이 떠나가기를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지난달에 한 뉴스를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미국 교회 4,500교회가 문을 닫아버렸대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받아가지고요, 교회 문 닫는 교회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 참 우리는 마음이 아파옵니다. 이 코로나 듣기만 해도 이제 지긋지긋했었습니다. 아이고,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 멈춰지고 중단된 것 때문에 많은 신음을 알아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바꿔놓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 신앙생활이 중단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빨리 회복돼서 예배 드려야지 했던 마음이 이제 뭐 이렇게 살다 보니 괜찮네? 끝까지 따라가기로 결단했던 그 마음들이 점점점 눈 녹듯이 싹 녹아버리면서 굳게 세워진 그 믿음이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그러니까 중단된 순간, 멈춰진 순간 그 틈으로 문제가 생겨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어떻습니까? 정말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굳은 결심, 과연 지금까지 견고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잠깐 멈춘 사이에 그 틈을 삐집고 들어와 혹시 경건의 유익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멈춤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전에 한 TV를 보니까 80이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끊임없이 노동을 하시더라고요. 일을 계속 하세요. 그래서 그 기자가 물었어요. 아유 어르신, 이제 좀 그만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좀 쉬시고 좀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분들이 뭘 말씀하시느냐, 쉬면 멈추면 그때부터 몸이 아파와요.
그때부터 몸이 아파요.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바꾸어 묵상해 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쉬면 편할 것 같아요. 멈추면 좋을 것 같아요.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멈춘 순간 그때부터 몸이 아파요. 이것은 뭐냐? 영적으로 질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죽어져 간다는 거예요. 늘 소생해서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되는데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변치 않고 끝까지 언제라도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잠깐 멈췄어요. 코로나 때문에 잠깐 중단했어요. 그 사이에 몸이 아파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믿음 다 까먹는 거예요. 다 까먹는 거예요. 교회를 지속하고 교회의 모임을 더 힘있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마음이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이 다시 한번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이젠 조금씩 점차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회복의 기점에 오늘 우리의 신앙도 역시 변화돼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확정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그곳이 어디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베드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신문 받기 위해 끌려가기만 했을 뿐인데 그거 보고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어디라도 가겠다라고 고백했던 제자들, 아직 십자가 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끌려가기만 하셨는데도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이 물음은 저의 물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변치 않고 영원히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고 주님을 위해 따라가시겠습니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믿음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믿음이 왜 이게 왜 중요한가? 이 고백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교회는 바로 이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얘기하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더러는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뭘 얘기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17절과 18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운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뭘 세워지느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되리어서 여러분께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게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이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네 그렇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왜 필요한가? 바로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고백 위에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멈추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혹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말씀이 들려지는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곳에서 주님을 사랑한다 변함없이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것은 어떤 곳이냐? 가이사랴를 섬기는 신전이 세워진 곳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우상물들이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빌립보를 보면서 야, 저기가 최고의 중심지구나. 저 신들이 우리를 살리는구나. 저 신들이 우리를 먹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만족 얻으려고 하지 않니?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 그곳으로 너희들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것 아니니? 그곳에서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세상을 봅니다. 물질을 보고 또 유익한 것들을 얻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유일신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세상의 정보가, 그리고 정치가들이, 또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과 유익을 주는 그런 일들이 우상이 되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 세상의 중심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힘들다, 돈 없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는데요, 먹을 때, 입을 때, 모이고 놀고 즐기고 하는 데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다 거짓말 같아. 시간이 없고 여유가 없을 뿐이지 우리는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안정적인 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갑니다. 눈에 보이는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내 만족과 나를 지켜준다, 나에게 많은 것들을 준다라고 하는 요소들이 세상에 넓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넌 날 사랑하느냐? 그때 이 물음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변치 않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된 그런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믿음의 고백이 때로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는 실패일 수도 있고 다 도망가고 떠나버린 상황도 될 수도 있었지만 결국 그 고백을 한 자들이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 증인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모르는 자들이 넘쳐납니다. 더 눈을 높게 들어서 세계 열방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 대한민국은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지만 어떤 나라는 예배드릴 처소가 없어서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서 모이고 싶으나 모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환경도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왜 세워졌겠는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왜 사도들을 불러 모으셔서 초대교회를 이루게 하셨는가? 그것은 다른 이유와 목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를 감당하기 위한 교회로 바꿔주시기 위하여, 그런 뜻을 전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은요,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평교회도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고백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한다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사람을 위한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들 먹고 마시고 즐겁고 그런 공간으로 이곳을 활용해서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3년 전에 이곳으로 보내주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봐요. 선교하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저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목적인 것을 일찌감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선교하는 목사 되겠습니다. 또 때로는 부르시면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릇을 보니까 나가서 선교할 그릇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내가 목회하는 그 현장에서 보내는 선교사, 드리는 선교사,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청빙하여 이곳에 세웠을 때는 그 뜻에 동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저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44년 동안 준비케 하시고 계획도록 하시고 성도들이 눈물과 땀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도록 하신 것,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도록 쓰임받는 교회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의 유익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야 되는데요.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저도 이 돈 가지고요, 우리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하면 더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성도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신 목적과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44년, 이제는 얼추 큰 일을 감당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는 항상 이 꿈을 가지고 기도했죠. 주님, 제 목회에 있어서 선교지의 교회를 짓고 또 많은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도와주는 일, 그 일하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꿈만 꾸었을 뿐이에요.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근데 결국 일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하시더란 말입니다. 작년에 캄보디아 선교사님과 교제를 하며 한 2달 동안 우리 안식관에 머무시면서 목사님, 정말 내가 꿈이 있는데, 정말 교회를 멋지게 하나 선교지에 짓고 싶은 꿈이 있는데, 근데 사실 가진 게 없어요. 우리 교회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렇다고 아직 우리 성도들이 그런 훈련과 또 그런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꿈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주변에 너무 그 캄보디아 땅에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거였냐? 그럼 그 사람들한테 집을 하나씩 지어주면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집이라고 해봤자 좋은 집도 아니에요. 그냥 나무 위에 그냥 양철판 하나 얹어놓은 그냥 그런 집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전임 사역할 때 한 300만 원 정도 하면 집을 하나 지어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목사님, 300만 원 정도면 우리 교회에서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있으면 나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하나 하시오. 그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박 목사님 하면 난 언제든지 순종하지.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시작된 것이 무엇이냐? 그 선교사님 사역하고 있는 선교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집을 하나씩 지어주다, 이 꿈이었습니다. 단순히 살기 위한 터전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험난한 지역에 집을 하나 세워주면 그곳이 기도처가 되는 거예요. 기도처가. 사역하는 현장에 성도들을 집을 지어주면 거기가 기도처가 되고, 한 곳만 지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하나, 우리 교회도 하나, 선교사님도 하나, 또 마음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 마을 전체가 기도처가 세워지면 그곳의 복음화율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연합하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교회가 되더란 말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건물 크게 지었고 그곳에 들어가야, 그곳에서 막 기타 치고 드럼 치고 해야 예배드리는 처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 사람 집을 하나씩 지어주다 보면은 그 지역 자체가 교회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 기도처가 모여서 아름다운 성전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니겠는가? 그 꿈을 꾸었어요. 그 꿈.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올해 안에 그 일들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작년에 우리 정책당회를 하면서 장로님들과 이런 마음을 나눴어요. 장로님, 선교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나 흔쾌히 그것을 허락해 주셨고, 또 우리 공동회의 재직회를 통해서 또 아름답게 이런 일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져 가는데, 저는 단순히 집만 생각했어요. 집. 근데 이번에 선교사님이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견적들, 또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청사진들을 보내주시면서 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목사님, 이건 단순히 집이 아니야. 그곳에 사람들이 벌써 모이기 시작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꼼뽀네이라고 하는 지역에 선교하시는 그 현장 바로 옆에다가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벌써 사람들이 소식을 알고 거기에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딱 보여주셨는데 이건 가만 보니까 그냥 단순한 집이 아니야. 뜨거운 태양이 막 40도가 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 집 아래에 처마를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그늘지고 시원하니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이제 제가 사진을 이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첫 번째 사진 맞습니다. 예. 현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의 모양입니다. 예, 아무것도 없죠? 예, 그냥 평상 위에다가 지붕 하나 올려놓고, 자,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저 안에 한 5평 정도 작은 공간인데 거기에 한 10명 넘는 가족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 거기서 먹고 자고 저기서 다 하는 공간이죠. 자, 다음 사진.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건축해 주기 위해서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아주 신실한 한 가정을 선정을 했습니다. 총 9명이 사는데요. 지금 저 노란색 옷 입으신 분 보이시죠? 그분이 이제 엄마이십니다. 엄마신데 이제 자녀들이 5이 있어요. 5이. 놀라지 마시고 남편은 3입니다. 근데 왜 3이냐? 첫 번째 결혼했던 남편분은 이제
병이 드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결혼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태국 가서 돈 벌어 오겠다고 가셨어요. 근데 몇 년째 소식 끊겼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남편을 맞이해서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아주 신실하대요. 그 두 부부가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저 선교지에 뭐 행사나 예배가 있으면 가장 먼저 와가지고 잘 준비해 놓고 자신들도 어렵고 힘든데 뭐 조그만한 거라도 있으면 선교사님 갖다 드리고 이거 드세요 하면서 나누는 아주 그냥 우리도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선정을 했는데 옆에 그 서 있는 분홍색 옷 입은 좀 키가 큰 자매 보이시죠? 저 자매의 나이가 16살이에요. 16살인데 올해 아이를 출산했어요. 저희 큰딸이 16살이거든요. 저 16살 먹은 아이가 아이를 출산해가지고 이제 2개월 된 아주 신생아를 키우고 있는데 아주 힘든 거예요. 첫 번째 보여드렸던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그냥 뭐 바가지 같은 거 놓고 그냥 그렇게 생활하는데 저 가정을 선정해서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 또 옆에서 같이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저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은혜죠.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제 집을 짓도록 하셨는데 어떻게 짓느냐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렇게 집을 지어요. 집입니다. 그런데 저 밑에 이렇게 나무로 기둥을 세워놨잖아요. 우기 때가 되면 비가 들어와서 물이 차니까 어쩔 수 없이 집을 높게 짓습니다. 근데 그 밑에 평상을 하나 갖다 놓으면 그늘로 인해서 시원한 거예요. 저곳이 단순한 집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저기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저는 단순히 그냥 집 하나 지어주자 이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집 짓도록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집 짓는 것과 동시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래서 송지훈 목사님 선교하는 꼼꼼레이 제1교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평교회의 이름으로 세울 그 교회, 그 집, 그 기도처, 벌써 목사님이 교회 이름도 정하셨더라고요. 목사님이 꿈을 꾸시면서 꼼꼼레이 제1교회는 드림처치, 꿈의 교회다 이야기를 하셨고, 우리 영평교회가 지을 저 교회는 전화 통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영평교회가 사랑함으로, 캄보디아를 사랑함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짓는데 사랑이다. 그래서 러브처치, 사랑의 교회. 우리 영평교회가 1호로 짓는 저 교회의 이름이 사랑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단순한 생각이었어요. 단순한 꿈이었어요. 그랬으면 좋겠네. 이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은 저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행해야 될 일들을 아시고 저와 같이 아름다운, 그래서 저 모양 비슷하게 저 형태로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미 저 집 지을 목수를 다 만나셨고 선정을 하셨고 이제 내일부터 저 집 짓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지난 재짓기 때 여러분들이 다 허락을 해주셔서 저희가 준비한 예산을 가지고 집을 짓는데 사실 10년 전에는 한 300만 원 가지고 지었어요. 근데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환율도 오르고 물 자재값도 오르다 보니까 약 600만 원 정도, 2배가 됐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우리가 작정한 돈이 우리 교회에서 약 한 500만 원 정도 되지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안에는 뭐 우물도 파야 되고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잠깐 우리가 일부 예배 마치고 당회를 이야기했고 어차피 우리가 준비한 돈이니 그거 저렇게 아름답게 교회와 집을 짓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서 이제 이번 주간에 돈 보내드리고 아름답게 교회가 집이 건축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기가 5월 말쯤에 시작되는데 우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한 달 안에 얼른 집을 지어서 벌써 성도들이 20명, 30명씩 모이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보다 더 크네. 20, 30명 모이기 시작했다면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우리 영평교회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십시오.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시작합니다. 너무나 작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훗날 우리 교회는 더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큰 교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정 많고 사람들 많다고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안 그래요. 꿈이 있냐? 기도를 하느냐?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원한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교회가 이 한 교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의 섬김과 우리 선교사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 일들이 점차적으로 진행되어질 것인데 여러분 마음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집값 많이 오른 거 알고 있습니다. 그거 오르면서는 야 좋다, 행복하다, 몇 억씩 오른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저 작고 보잘것없는 저 하나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주저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아니라고 봅니다. 이 땅에서요 주님 부르시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жил머지고 가실 분만 그렇게 하시고, 저는 믿습니다. 뭘 믿느냐? 그 누구도 가져갈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언할게요. 사랑하는 성도들, 헌신해 보십시오. 결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늘 목회하면서 기도하면서 봐왔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주님이 그거 막으시겠습니까? 아니요. 굳은 결심 한번 해보십시오. 신앙의 짠돌이는 결국 그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의 짠순이들은 그냥 짜게 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크게 한번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복된 삶으로 언제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